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헷갈려 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게 되면 구약은 많은 소유를 갖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시고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나오는 복의 개념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부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이 복의 관점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복은 영적인 복 자체가 아직 개념 자체가 잘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육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심에는 그들이 소유하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축복 자체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말하는 축복,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제가 목회 14년, 만 14년인데 산상수훈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대한 좀 부담감, 뭔가 이 말씀에 대한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좀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복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주변 자체가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여기 보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팔복교회라고요. 성지에 가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배경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기념교회들을 하나씩 다 이제 세워놓게 됩니다. 좀 카톨릭적인 색채가 들어간 거, 또 동방정교회의 색채가 들어간 그런 기독교 역사가 이제 후반, 개신교 역사가 1500년 이후로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 그쪽에 이제 성지들로서 이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팔복교회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복의 개념을 기념하면서 이제 지은 교회이고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예요. 교회가 여기 있나요? 여기 살짝 보이시나요? 예. 끝에 있는 데가 아까 우리가 봤던 교회고, 먼 곳에서 본 주변 지형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땅 가운데서 북쪽이에요. 북쪽은 계속해서 제가 비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남쪽에는 항상 이 사막과 이런 그 황무지가 많이 있지만, 북쪽에는 이렇게 이제 우기가 되면은 풀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팔복교회에서 갈릴리 해변, 요 갈릴리 해변이 이제 호수죠. 갈릴리 바다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갈릴리 호수 주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행하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당시에 보면은 갈릴리 하면은 성향이 항상 이렇게 이제 좀 어떤 수용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 혁명적인 활동과 또 강성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하면은 뭔가 나라에 대한 그런 반역적인 그런 개념, 그런 뉘앙스들을 많이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득권층에 있어서는 이야기한 것이 어떤 반란과 나라를 어떤 흔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 자체를 많이 가졌다라고 여기는 거. 실제적으로 이제 반란의 세력들이 여기 이제 갈릴리 주변에 많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과 내면적인 가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지할 것이 없고 또 어떤 소유할 것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 이제 나사로를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로를 이야기했을 때의 이 가난의 의미성을 이제 동일하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랩돈을 바쳐서 빈털터리가 됐었던 이 과부, 그에게도 이 가난에 대해서 이제 그 같은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 여러분 심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이 이제 그 갈급하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상태야. 주변에 좀 믿을 구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의 믿을 구석.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믿을 구석 자체가 전혀 다 끊어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둘러봤을 때에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나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진 소유를 의지하거나 또 주변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심령은 결코 가난한 심령, 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든 소망 자체가 끊어진 것으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심령, 그 갈급한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그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포기하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한탕주의에 빠지게 되고, 요즘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그 중심축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한탕주의입니다. 복권 사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죠. 비트코인도 한탕주의죠. 강남에 집 사는 것도 우리나라는 강남에 집을 사두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신뢰함과 믿음이 있습니다. 한탕주의가 계속해서 이제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한탕주의가 왜 생겨요? 현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모으거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기대함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서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한탕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는 거야. 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동기분이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해요. 노숙자 사역은 노숙하신 분들한테 식사 제공해 드리고 또 얼마간 이렇게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은 그렇게 이제 사역하신 분인데, 뭐 그렇게 사역하다가 파산하셨대요. 근데 또 하나의 은혜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멀쩡했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되니까 순간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게 되면은, 노숙하신 분들 보면은 정말 겨울에는 정말 춥고 힘들겠고 또 어렵겠구나 하지만은, 그들은 뭐가 있냐면은 정신줄을 놔버리면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만사 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정신줄을 놓으면은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어떤 평안함이 그 안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노숙하면서 오늘 그냥 그래도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사회 안정망이 구축돼서 하루 먹고 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들이 또 많이 감당을 하고, 또 자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또 부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별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했던 사람, 대기업 임원이었던 사람들, 또 고위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정말 멀쩡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정신줄을 딱 놓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순간적으로는 그게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도 별로 이렇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좋다고 정신줄 놔버리면은 여러 가지 관계성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냥 힘들기 때문에 딱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그 은혜와 자비가 내 안에 채워지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겸손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우리 심령 가난해야 돼요. 주어진 것에 의해서 만족하는 삶, 그것도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계속 취하다 보면은 그 있던 것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거든요. 있던 거 사라지고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원통하고 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뺏기고 없어져서 원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 내면적인 가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내면적인 가난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세상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세상 모든 거 잘 살다가 그냥 온전히 마무리되는 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또 예비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했을 때에 나중에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갈급함이 주님을 향하게 하고 내가 그분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 날마다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갈급함의 문제, 내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의 문제, 세상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심령 가운데 믿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먹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 자신에겐 소망이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채움받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복이 있게 되는데, 심령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기대함과 소망함을 두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고 안 좋고 우리가 이제 추우면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막 눈에 보이는 환경, 날씨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서 되어지는 환경들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쉬운데,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에 펼쳐진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는 건 왜 읽는지 아시죠? 집중하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은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되잖아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애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 그러니까 구약을 봤을 때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애통함을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34절의 내용 말씀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듣고 심령이 애통해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주체할 수 없는 극한 슬픔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어떨 때가 좀 애통하십니까? 살아가면서 단순히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 심령의 애통함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통하다라는 것은 집을 샀는데 다음날 한 30%가 떨어졌어. 수시를 썼는데 수능이 대박 났어요. 이런 게 애통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던 게 없어지고 환경이 절망스럽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봤더니 내 심령 가운데 죄에 대한 본질이 깨달아 알게 되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발생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발생해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또 절망 가운데 또 내 죄로 인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습,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절망과 애통하는 심령이 그 안에서 생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픔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또 보면은 예수님이 위로해 주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에 대한 내 심령을 싸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애통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날마다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 세상 가운데 받게 되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위로가 됩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 위로받을 곳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로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가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되게 심령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말하다 보면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서로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심령이 강팍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배려하려고 하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써 살아간다는 거, 온유하다라는 거,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심령,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좀 믿을 구석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집에도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식구가 10명 되면은 성장 과정이 좀 치열하잖아요. 뭘 먹고 이렇게 움직이기만 돼 있어서 과정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커서도 그 가운데서 배려함을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그 성장 과정 가운데서 좀 치열한 삶의 그 모습이 나중에 이제 커서도 이제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마음에 믿을 구석이 있으면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냥 온유하다 그것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또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내가 가진 소유들 주님 원하신 쪽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삶에 있어서 여유가 없으면 나만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관계 싸움 가운데서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 강팍함, 내 심령의 넉넉함이 흘러가야 되는데 심령의 강팍함이 흘러가다 보면은 관계성에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뭘 주신다고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은 땅을 받잖아요. 그들의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자체를 이야기해요.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축복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온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의 온전한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죽음 이후의 축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의 축복은 죽음 이후에만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만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심령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그곳이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기쁘고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그런 개념 가운데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 문제 자체를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외유내강의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바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죠.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 받으셨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 그것을 통해서 이겨나시고 함께 하신 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하게 기다리고 삶의 모든 문제와 억압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8개 다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잘라서 종착점이 와 있습니다. 눈 크게 뜨세요. 이렇게 뜨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대해서 깊이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롭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풍성한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는 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많잖아요.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하고 또 세상의 불의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이때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눈을 감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날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자체가 여기서 의입니다. 그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만족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오직 그분께 소망함과 기대함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만족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족감, 우리 심령의 만족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 종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가지를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기대함과 소망함을 그리스도 예수께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 복의 개념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복의 개념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나이가 80, 90, 100세를 넘어가면서 복 받은 사람, 나이 100세가 돼가지고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가 복일까요? 여러분이 100세가 됐어요. 그러면 저 사람 복 받았어. 뭘 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더 가서 100세 더 산다고 하니까 120세 됐어요. 그분을 보면서 저분 복 받았어. 뭐 가지고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120세) 사는 게 복입니까?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120세를 사는 동안 후손들이 아주 잘 돼가지고 후손들도 되게 영화를 누리는 게 복받은 삶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는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순간적인 그 상황만큼은 복의 개념이 통용될 수 있는데, 이 복은 유한한 것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복, 한 세상 살다가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끝나버리는, 다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동안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세임 얻고, 천국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에 이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다 버리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나는 누구냐?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받은 사람. 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때로는 남들 다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또 저 정도 나이 됐으면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사라집니다. 온전한 복의 개념, 축복의 개념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어야 될 풍성함이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존귀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를 기쁨으로 우리가 출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내 삶에 있어서의 중심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한탕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자리를 지키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있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소망함 자체가 내게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믿는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새 힘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넉넉함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참된 길로 복된 길로만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마다 주인 되심을 돌아보고 또 새 힘 얻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니 능력으로 임하시고 영광 중에 함께하여 주시며 올 한 해 삶의 정 가운데서도 주인 되시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88장 찾아가며 인물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던 천국 올라가 배배올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들은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라고 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것 허락하셔서 또 귀한 것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헌신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도와여 주시며 이 새해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가에게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불러주셨고 인도하셨다는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강건함 드리고
기쁨과 소망함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가족교회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정말 주를 이길 만큼 기쁜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1월 19일 금요일은 서동석 선교님 생신입니다. 모두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장학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1일당 금액을 계산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한 해를 좀 기억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장학 새벽 예배 또 내일부터 하고요. 가능하면 다 좀 참석하셔서 또 새해 신년 기도 예배, 기도 새벽 기도 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대상은 아동부부터 해서 직장 안 다니는 청년까지 그렇게 정건이가 옛날에는 목숨 걸고 오더니 지금 고개를 흔드는 거는 큰 거예요 이제. 어쨌든 함께 참여 5일 동안 또 함께 참여하셔서 1일당 5,000원씩 해서 5일 나오면 3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년부터는 좀 금액을 올려서 시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뭐 5일 금방 갑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끝나고 또 다음 주부터 월화수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학생부 위해서 또 협력해 주시고 찬조는 박미희 집사님 교육팀장이시거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다 해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다 말씀해 주시면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칩니다. 주님이 주신 땅